오늘은 저희가 제자의 삶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 7번째 제자와 칭찬입니다. 칭찬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의미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통한다. 참 잘했어요. 제가 유치원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쓴 말입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아이들도 칭찬을 해주면 칭찬받을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늘 산만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예배 시간에 제일 일찍 왔어요. 그때 제가 예배 시간에 특급 칭찬을 해주었더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제일 일찍 올 뿐만 아니라 앞자리에서 설교를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교 마지막에 설교에 대한 퀴즈를 이렇게 내는데요. 그 퀴즈를 다 마치더니 어느 날 자기 유치원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칭찬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자주 받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학업 성적이 월등히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잘했군요,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라고 하니 사람이 칭찬을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식물조차 칭찬해주면 더 잘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지요? 동물도 칭찬을 받으면 재주를 부립니다. 그러니 감정의 동물인 사람에게 칭찬이 큰 작용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글로리아 베크의 저서 달콤한 칭찬에서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안 계시면 누가 절 깨우죠? 라고 아이가 말했을 때 엄마는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어 라고 대답한다면 아이는 자신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음으로 의욕이 충만해지고 칭찬해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김 지사님 얘기를 자꾸 하게 됐어요. 김 지사님 따님이 호매실 장로회 교회에 다니더니 아빠 얼굴이 환해졌다고 칭찬을 했는데 요즘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셋째로 칭찬은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칭찬을 하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며 이해심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작가 밥 콩콜리는 싫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사고 개선법을 소개했는데요.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고집하는 완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돈을 아끼는 사람을 부두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가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싫은 사람도 칭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보면 칭찬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칭찬할 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 찬양 인도를 하시는 집사님께 너무 감사했다고 예배 후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의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칭찬으로 우리 모두가 그날 다 훈훈해졌습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듯이 장점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칭찬은 관심입니다.
칭찬은 특별히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김남희 집사님이 안 계시네.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세 가족이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물휴지 큰 사이즈와 중간 치수를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주셔서 사모님과 윤 집사님의 사랑의 밥상에 잔치밥상이 되도록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세심함을 통해 나타내는 칭찬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칭찬은 메아리라고 합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도 칭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칭찬을 받고 싶어서 스스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갖기 전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에 후한 사람이 후한 칭찬을 받습니다. 장 자크로소는 한 포기 풀이 자라려면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듯이 한 인간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빛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칭찬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칭찬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도 칭찬을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믿음의 사람, 곧 예수님의 제자는 칭찬을 잘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도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칭찬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바울은 칭찬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끊임없이 칭찬합니다. 바울 서신서가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언제나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칭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3절에도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칭찬이 중요합니까? 첫째로 칭찬은 부메랑입니다.
칭찬이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칭찬을 해야 합니까? 칭찬은 사랑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미움이 되지만 칭찬은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칭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칭찬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칭찬은 부메랑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칭찬을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도 부메랑이고 칭찬도 부메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칭찬이 중요한 이유는 칭찬을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칭찬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추상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어서 간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탁월합니다. 역시 다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해야 합니다. 큰 것만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칭찬을 받는 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며 제자의 삶을 가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됩니다. 한 발짝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을 감동시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여기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칭찬받고 싶으면서도 우리 입술로 칭찬하기가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에 관심을 쏟으며 한 집사님의 환한 미소, 한 집사님의 향기로운 향수, 한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송,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입술로 칭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때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